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만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보다 보면 친숙한 분도 있고 또 좀 낯설지만 오래 보지 못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반가움으로 인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언제나 충만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늘 복된 곳으로 응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 있지 않고 때로는 무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게 된 이사야서 23장 그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환상 골짜기에 관한 예언이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였으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시게 되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무섭게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 그들이 망하기를 원하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복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살아가는 삶이 망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살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경고를 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당뇨 환자들 중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꼭 병원에 가면 매번 혼납니다. 매번 혼나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음식 조절을 못하시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발을 자르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고 나와서는 아이씨 기분 나빠 이러고 먹는 것은 똑같이 먹습니다. 말은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말을 절대로 안 들으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이죠. 욕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주 무서운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그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 망하는 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빨리 돌이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면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진노와 저주는 그 진노대로 그 저주대로 망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매우 길지요. 짧은 예배 시간에 이거 다 읽으면 예배가 너무 길 것 같아서 2절만 읽었는데 2절만 읽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한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로와 시돈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지중해를 옆에 끼고 있는 땅이고요. 요즘 우리가 레바논이라는 지역, 그런 지역에 해당하는 땅입니다.
그 지역은 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이었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개의 주요한 물자들, 갑자물자들은 바다를 통해서 해운으로, 수운으로 많이 전달되곤 했죠. 지금도 많은 물류가 바다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중해라고 하는 지역의 그 해상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땅은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멀리 스페인까지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굽, 로마, 이탈리아 지역 등으로 많은 물류를 운송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귀를 얻게 됐던 나라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물자를 공급하고 돈만 벌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나라에 있는 물자를 가져다가 아시아 지역으로 육로를 통해서 또 팔아먹게 되죠. 그러니 두로와 시돈에는 언제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와서 거기에서 장사하고 즐기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즐겼습니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을 가지려면 그 나라의 군사력 또는 외적인 힘도 막강하고 파워가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진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두로와 시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요. 다시스의 배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로 보내는 배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중해와 대서양을 연결하게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 끝까지 많은 물류를 운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홀이라는 땅은 애굽의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애굽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강이 흘러가서 그 강물이 지중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로 들어가기 전에 이 강물이 가져오게 된 아주 영양가 많은 토사가 나일강 하구에 그대로 다 퇴적이 되죠. 그러면 거기에 곡식을 키우기가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비옥한 땅이 되는 거죠. 나일강 하구가 이렇게 비옥한 땅이어서 많은 곡식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시홀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시홀에서 얻게 되는 많은 곡식들이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이 본문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나라는 풍성한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는 넉넉하잖아요. 그러면 좀 자랑질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나라야. 이렇게 좀 자랑질 좀 해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나라 백성들은 우리는 잘 나가는 민족이다. 우리는 돈 많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조금 거들먹거리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됐다는 말이죠.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고, 두로와 시돈에 대하여 주셨던 그 경고를 단순히 그 시대를 향한 말씀으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녹아져 있겠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아주 강렬한 열망 또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부귀를 얻게 됨 또는 힘을 얻게 됨, 권력을 얻게 됨, 이것이 마치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큰 소리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요. 세상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도들도 참 신기하게 가난하면 좀 풀이 주고 있고 돈 좀 있으면 좀 큰 소리 좀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좋은 집을 사서 이사 가면 좀 큰 소리 치고,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우리가 망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 생각, 그런 정신머리를 갖고 살아가는 두로 시돈 사람,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부끄러워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있는 사람 앞에 괜히 비굴해지고, 큰 집에 살면 기가 살고, 큰 집에 못 살고 작은 집에 살면 그냥 큰 집에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속으로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 차를 타고 가는데 내 옆에 가는 차가 벤츠고 BMW고 아우디고, 그런데 나는 현대차를 타고 가면 괜히 기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런데 그것으로 기죽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에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셔야 합니다. 큰 차 탔다고 거들먹거리고 뽐내는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것을 떠받드는 것 옳지 않다. 그런 것을 너무나 사모해서 그것이 좀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위축되는 그것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부터 14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는 두로와 시돈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말합니다. 지중해의 해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던 나라이죠. 그리고 모든 물류의 센터가 되고 있는 그 중요한 경제적, 상업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그 두로, 누가 봐도 이 땅은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 있잖아요. 강남 불패 이런 신화 있잖아요. 강남에 살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딴 데 집값은 다 떨어져도 강남 집값은 올라간다. 실제로 또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아는데 마포가 더 좋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에 가보니까 교통만 불편하더라고.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저기 강남에 사시는 분이 고개를 끄덕거리셨으니까 맞을 겁니다. 예,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시대에도 뭐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두로와 시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땅이 기쁨으로 가득했었지, 그런데 슬피 부르짖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존귀한 줄로 알았지, 이 땅이 그런데 초라하게 돼서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마치 주인 행세하며 살았지, 그런데 이 땅이 속박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땅은 평안한 줄 알았지만 그러나 전쟁이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그 땅에 백성이 없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6절에서부터 14절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하신 분, 이 일을 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 8절 말씀
마지막에 두로에 대하여는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마지막부터 두로에 대하여는부터 9절까지 시작.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망할 것 같지 않은 두로에 대하여 이 일을 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너희가 두로의 그 풍요로움과 그의 성공과 그의 부귀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하는 옳고 바른 일이다. 너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 많은 것, 좋은 집, 좋은 차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요, 천국은 있습니다. 별로 그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내가 사는 집이 넓어 봐야 30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수천 평의 정원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는 금반지 몇 개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살 집 마당을 금으로 대리석처럼 깔아 두실 겁니다. 내 집에 수영장 없지만 바로 옆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로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수영장도 주실 겁니다. 이런 거 가진 사람이 그까짓 거 40평, 50평을 부러워합니까? 그까짓 거 벤츠 좀 못 탔다고 무슨 기죽어 합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두로와 시돈이 큰 소리 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말해도 그까짓 거 한 방에 꼭 눌러서 찍소리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요. 야, 두로와 시돈 보면서 부럽다고 그것 따라가고 걔네들이 좀 뭐라 그랬다고 기죽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망하고 말 것이다. 망하는데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땅에 풍요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18절에 소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두로와 시돈 땅을 다시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풍요롭게 되는데 70년 뒤에 풍요롭게 되는데 그 땅의 꼬라지를 보니까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부터 시작합니다.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 땅이 풍요롭게 돼서 그 땅에서 또 기생이 노래한다는 말이겠죠. 그 땅에 보니까 16절에 이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보니까 그 땅이 또 음란한 땅이 된다는 것이겠죠. 풍요롭게는 되는데 음란한 땅이 된다는 것이죠. 70년이 차고 난 이후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음란한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70년 뒤에 음란한 땅이 되는데 그 땅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모든 물자가 넉넉한 땅이 된다는 거죠. 옛날처럼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두로와 시돈 땅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패한 땅에 영광을 회복하셔서 여전히 부패함을 즐기게 만드시느냐?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단위 70년 후에입니다. 이사야서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가 멸망하면 얼마 뒤에 다시 그 나라가 일어납니까? 70년 뒤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됩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그때에 두로도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두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7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잖아요. 그들이 돈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두로와 시돈의 영광을 더 좋아했잖아요. 이렇게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이 두로를 좋아하고 그들이 두로의 영광을 좋아하고 그들이 두로의 부귀를 좋아하고 그들이 두로의 문화를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두로를 망하게 하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7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민족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민족이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두로와 시돈도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탐욕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지중해의 해상권을 통해서 모든 물류를 끌어들이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물류를 끌어들이면서 온갖 부귀를 거기에 끌어들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거기에 회복시켜 주시느냐?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그 무역한 것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이 열심으로 벌어들이게 되고 자기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빼앗아 오게 됐는데 그 빼앗아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을 양식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 입을 옷감을 주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로와 시돈을 왜 회복시키신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복입니다. 지금 좋으신 분들은 아멘을 못했고 안 좋으신 분은 아멘을 한 겁니다. 다시, 여러분이 세상의 복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면서 막 이것저것 얻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욕심대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 그들이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얻게 되느냐, 왜 갖게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욕망대로 탐욕대로 다 끌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백성, 나를 믿는, 나에게 구하는 너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불신자, 죄악 덩어리인 사람, 나쁘디 정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싶은 그놈에게도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도 멸망하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부러워하니까 세상의 물질이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세상의 물질도 풍요롭게 되고 세상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살게 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있던 것을 이게 부끄러운 일이구나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온전히 가난하여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